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일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오늘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I am that I am 로서 나는 무엇이다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자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분으로서 우주 안의 모든 인과 법칙을 초월한 완전하고 독립적인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주체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무엇이다 라고 본인을 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와 예수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본질과 속성은 같으시나 나타내시는 모습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는 영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피가 없으셨고 피 흘림이 없으므로 죄사함과 용서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으로서 새 언약을 맹세로 약속하시고 또한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여호와는 율법과 선지자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시대는 세례 요한으로 종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승천하셔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 안에서 이 땅에 우리 속에 오셔서 맹세하신 새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죄를 찾아내시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예수는 죄를 망각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약속의 영원 불변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며 다스리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는 성막을 통하여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 곧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성전 삼고 예수의 생명과 마음 곧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심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을 아도나이 즉 주여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믿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고 미신이고 또한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또한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요. 그 존재의 전 인격과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러한 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어떠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질문한 내용이죠.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을 교리적으로는 하나님께만 있는 비공유적인 속성으로서 주권성,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재하심, 불변성을 말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속성으로서 사랑과 성실, 의로움 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부터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곧 엘로힘 야훼라고 소개하시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는 스스로의 능력과 열심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무엇이다 또는 되다 라는 의미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심으로 자신이 참 신이신 여호와이심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기사를 기록한 창세기 2장 3절까지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인간 창조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이 대부분 엘로힘 야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 곧 엘로힘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약 6,800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성경 전체의 주제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두 내포되어 있다고 할 만큼 그 이름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어떻게 확증하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에 묻은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 후회가 없으시며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잡신 우상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잡신 우상들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는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사야 45장 2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길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이신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그럴 때에 이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칙은 과연 그러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먼저 반드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네 번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에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무엇을 신뢰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시도록 하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 믿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 곧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도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가 창조된 것처럼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는 자에게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에녹, 또 노아 등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 곧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와 인칭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곧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란 여호와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제 공통적인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한 분 한 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 사무엘하 이제 7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엘리사벳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다시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하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과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그 백부장이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백부장이 나와서 가로되 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더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는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큰 믿음으로 칭찬받게 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믿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사상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었고 예수님이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한 번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잘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은 그 믿음을 베드로가 소유했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므로 나 걸어갈 테니까 나 주님처럼 걸어가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주님께서 명하여 말씀하시면 내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1절 이하에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그가 로마로 이렇게 이제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이제 압송당하는 장면인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됐을 때에 이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이하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지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그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믿음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을 한번 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 그대로를 말했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번째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어야 이제 새 언약의 복음을 믿을 수 있고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기 때문에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맹세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삶을 사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첫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제 함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